오늘 잠언 22장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재물보다 중요한 것,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목 자체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제목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재물보다 중요한 것. 이 제목은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되신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너희들이 재물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 상대적인 재물의 가치를 절대화시킬 수 있고, 또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재물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명예와 좋은 평판,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동의하십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귀하다, 낫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개역성경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여기 택하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정말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가? 돈보다 평판이 더 중요한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보다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볼 수 있고, 제가 한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흥사단 아시죠? 또 한국갤럽 아시죠? 거기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질문은 네가 10년 감옥살이를 하면은 내가 10억을 주겠다. 그럼 네가 만약에 10억을 위해서 감옥 10년을 살겠느냐, 이런 설문조사였는데 제가 정확한 그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10억을 벌기 위해서 10년 감옥살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살이 하면 무엇을 잃습니까? 명예를 잃지 않습니까? 자유도 잃어버리고 많은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명예, 자유, 그리고 기회를 다 합한 것보다 돈이 더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돈 사랑이 만연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예가 무엇입니까? 이 명예는 명예욕으로 쟁취하는 명예가 아닌 은총으로 주어지는 명예입니다. 명자가 이름 명자, 예자는 훌륭한 예자, 말 그대로 훌륭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good name, 좋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판은 그 이름의 가치에 맞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가치, 그리고 정체성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이름으로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이름은 다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쓰고, 그런데 가끔 보면은 나와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크리스찬, 똑같은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동명이인들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반갑고 막 친하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름, 기독교인,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제사함, 구원, 영생, 천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이죠. 어찌 이 이름을 100년도 못 가는 이 물질, 재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늘 물질을 접하고 살다 보면은 이 가치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현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밑에 쭉 끝까지의 구절들은 정말로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재물보다 명예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한 3가지 정도 정말 명예를 재물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와 그리고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여기 피하나, 이 세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안으로 그렇게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구원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심판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동일하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우리 잘 기억하시죠? 바울이 고백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빈천,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우리가 어떻게 체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재물보다 명예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겸손한 자세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형통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의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 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특히 첫 절, 마지막 절, 4절과 9절에 포인트를 두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겸손, 하나님 경외, 그리고 지혜가 동일어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계속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사람 앞에서까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리고 자만하지 않지만 동시에 좌절하지 않는 것, 오만하지 않지만 동시에 원망하지 않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에게는 장점까지도 단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단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본 경험 있으시죠?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내려오는 게 어렵습니까? 올라가는 게 어렵죠. 그러나 보통 내려올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상황이 쉬울수록 겸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끝까지 겸손한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기 9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두 사람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공통점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사용, 재물 사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먹이고 마시고 대접하고 다 물질 사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더 귀히 여겼던 사람이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예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귀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공통점 또 무엇입니까? 다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에게 내면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내 자체가 됐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숨을 쉬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오실 때 몇 걸음을 걸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미 그것은 내 몸에 습득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나?로 자신에 대해서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는 내가 내 딴에는 막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안 했나로 놀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6절, 이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이는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완전히 아기입니다. 2살, 3살 정도. 그런데 한번 가르친 것을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아시죠? 머리로 배운 것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배운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몸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고 진정한 훈련이고 그 가르침과 훈련이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물보다 명예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은 최고의 명예는, 명예 중에 최고의 명예는 왕께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왕께 쓰임받고 왕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 다음 페이지요. 29절 시작.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고 왕을 섬길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 운동선수의 최고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국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왕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명예는 우리의 왕,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다윗의 물맷돌도 사용하셨고 선지자들의 입을 사용하셨고 또 소년의 떡과 고기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입술, 복음의 신을, 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몸과 재물과 기능, 은사를 쓰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여기 충실이라는 단어, 충성과 성실, 풀어놓으면은 충성과 성실인데 이 충실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인, 기술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표현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헌신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술적으로 이 충실은 아주 자기 하는 일에 능숙하고 숙달되고 능통한 전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쓰는데 보통 서툴러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늘 공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지속해서 완전히 숙달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전문가, 섬김과 봉사, 순종의 전문가, 양육의 전문가, 기도와 사랑의 전문가. 그래서 우리 아까 1절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좋은 평판, 저와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최고의 좋은 평판은 결국은 왕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 평판이 가장 궁극적인 결정적인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칭찬을 받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못 받으면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칭찬은 다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적은 일에 충실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로 맡길 것이다. 내 왕의 즐거움, 내 왕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평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평판이, 왕의 평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문자적으로 임하는 복된 명예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